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업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르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시혜적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올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통해서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꿈과 목표가 없으면 어려움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주신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목표가 있고 꿈이 있습니다. 또 우리 믿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그것에 매여서 영원한 하늘의 것을 빼앗기면 안 되고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표현을 쓰지만 먼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우리가 구하는 것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고난당해 주시고 내가 내 죄로 죽었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죽어 영원히 고통받아야 되는 그 지옥에 의무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구속하심 없이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이 필요하실 때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먼저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주시고 나를 믿지 않는 가정에, 믿지 않는 곳에 보내셨어.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명의 은혜로 얻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기 위해서 먼저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삶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다 호렙산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타지 않는 나무를 바라보고 그것이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그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드리지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이 공간에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곳에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삶을 받은 곳에 하나님의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져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계획 없는 사람은 없죠. 다 좋은 계획을 세웁니다. 성공할 계획을 세우고 남부럽지 않은 멋있는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 아프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렵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는 어려움 때문에 다른 때도 아니고 그때 여러분 처음으로 창업을 한다, 일을 시작한다, 퇴직하고 일을 시작한다, 자기 받은 전 재산을 사업을 시작한다고 투자했던 사람들 다른 때 같았으면 잘 될 수도 있는데 코로나 때 모이지 못하게 하고 장사가 못하게 하고 마스크 써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했어요. 그럴 줄 알았다면 당연히 안 했겠죠. 어려운 일 생길 줄 알았다면 당연히 안 했겠죠. 내가 지나가는 그곳에 커다란 싱크홀이 생겨서 떨어져서 30대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 길을 누가 가겠어요? 단연히 직장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는데 누가 그 길을 가고자 하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고 계획하시는 인도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승리의 길로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하셔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먼저 삶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형식적으로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모하는 자가 나를 만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악된 세상, 악한 것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에 죄가 때가 묻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에 죄의 때가 묻습니다. 아이들도 학교 생활하다 보면 집에서 배우지 않은 안 좋은 언어들도 배워오죠. 친구들끼리 있으면서 하는 얘기. 학부모 뭐 이렇게 회의 있다고 입학식 날, 입학식 끝나고 이렇게 따로 모아놓고서 요즘 같은 교무부장 얘기하시는데 애들이 저희 때랑은 다르게 요즘 애들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대요. 말이 75% 80%가 욕이래요. 근데 욕 못하도록 집에서 단도리를 해주세요. 옆에 욕을 안 하다가도 옆에 있는 애가 욕을 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한단 말. 우리 애는 원래 욕 안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이 욕하니까 에이씨 그러니까 옆에 따라서 하고. 근데 이제 그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는 없죠. 욕하는 거에 벌점이 매겨지게 되니까 욕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안 좋은 거를 빨리 배워요. 여러분 영어 배울 때도 제일 먼저 뭘 배우는지 아세요? 욕을 배워요. 욕을 배우고 싶어 배운 게 아니라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약간 비웃는 듯이 하면서 희죽거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무조건 땡큐 할 수는 없잖아. 뭐라고 하는데 땡큐 무조건 그럴 수는 없잖아. 야 이 바보야 그러는데 땡큐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처음 갔는데 뭔 말인지 모르는데 애들이 이렇게 보면 키득거리면서 웃으면서 뭐라고 해. 그러니까 근데 약간 근데 웃으면서 하니까 시비는 걸지 못하는데 근데 뭔가 약간 찜찜함이 있고 그랬을 때 이제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사전, 두꺼운 사전을 갖고 다니면서 다 찾아야 되니까 사전을 가져갔는데 옆에 있는 애한테 제가 좀 전에 뭐라고 말하는지 단어를 찾아달라고 그래서 단어 찾아서 보니까 욕이야. 예. 근데 웃으면서 하니까 욕인지 모르고 야 이 바보야 그러면 응 땡큐 그러면 이제 바보 돼. 진짜 그럼 학교에서 바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딴 애들한테 이렇게 놀림을 안 받으려면 필연적으로 욕은 찾아가면서 왜 내가 욕을 안 들어야 되니까. 안 좋은 거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다 정도로 좋은 것 바르게 하는 것보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배우잖아요. 좋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안 좋은 것도 배운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의 범죄 대부분이 모방 범죄라고 합니다. 모방이란 얘기예요. 누군가 한 것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누가 한 거 보고 따라하겠어요? 어른들이 한 것을 보고 아이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 흉내를 내면서 그 좋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것을. 그래서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은 다 가리잖아요. 드라마나 이런 데서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는 거 다 가려버리잖아요. 어차피 보면은 뻔히 알지만 가리잖아요. 왜? 그거 보고 멋있다고 따라하려고 하니까. 흉내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에 쉽게 물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마귀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명을 도둑질하고 우리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죄의 유혹으로 악한 역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죄 많은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 여러분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죄를 따라가면 안 돼요. 성공한다고 죄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다고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다 할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그 길만이,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그때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전까지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몰랐습니다. 선지자니까 자신은 의롭다 생각을 하고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지도자라고 생각했어요. 내 죄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만 바라봤어요. 다른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천사로 하여금 화로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에 대게 하심으로 그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제일 먼저, 은혜 받을 때 제일 먼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통해서 때를 따라 주님은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하죠. 내가 죄가 있다고 알아야 회개를 하죠. 그 회개가 돼야 죄 사하심을 받게 돼요. 선지자인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내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너가 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리죠. 내가 아직 못 사는데 다른 사람 살리라는 얘기는 나도 못 사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와서 저들 죄 가운데 건짐을 받게 하는데 아직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의 고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죄에 대해서 너무 죄가 만연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그놈이고 다 죄인이고, 저기가 어디 가면 다 죄인들만 몰려있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는 부끄러움이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고, 뭐 나만 죄 짓냐, 나만 해먹었냐, 그냥 죄 가운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뭐. 누가 그러더라고, 죄는 다 짓는데 들키지 않으면 된다. 들키면 그 순간 죄가 되고 안 들키면 완전 범죄가 된다.
여러분 음주운전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한 번이에요가 아니라 음주운전 딱 한 번 했는데 한 번 재수없게 걸린 게 아니라 그동안 음주운전을 계속 하다가 그날 재수없이 걸린 거죠. 술을 먹고 운전하면은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그걸 알면서 먹는 것은 살인행위입니다. 음주운전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 사고 안 나면 되지, 문제 안 생기면 되지, 그러니까 가볍게 얘기해서 그래요.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무섭게 생각을 해야 그걸 차라리 입에도 안 대고 시도를 안 하지. 여태까지 몇 번 했는데도 괜찮았어, 그러니까 괜찮아 이렇게 괜찮다 생각하니까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문제가 그냥 자연히 해결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호하세요. 세상은 그냥 다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 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이 돼야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을 때 비로소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죄를 그냥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간다가 아니라 예배 왔다가 참석하고 출석하고 간다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뭐하러 와요? 하나님 만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돼. 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와서 예배는 드리고 가는데 하나님 못 만나고 가면 그냥 예배 드렸어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를 숙이는 거예요.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드리고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재미없다고 그러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믿어도 소용없다는 얘기 왜요? 믿어도 소용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보세요. 직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은 선지자가 됐는데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전까지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저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나는 거룩하게 구별받은 성별되어진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뭐랍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한 것이 깨달아져야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게 되니까 안 달라고 그러죠. 내가 못한다고 생각해야 애당초 처음부터 뭐라고 그래요? 도와주세요.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라. 안 주려고 안 준 게 아니라 왜 안 주셨다고 그래요? 달라고 안 하니까. 왜 안 달라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내가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세상 살다가 깨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내 힘은 안 되고 그러고 나서 뒤늦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용서가 없을 수 없죠. 잘못했어요 그래야지 용서해 주지.
잘못했어요. 안 했는데 용서해 줄게. 괜찮아. 그렇게 나오질 않죠.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회개를 하지 않았는데는 용서가 있을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용서를 왜 받아야 되냐?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느냐? 그래야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주님에게부터 내게 임하게 된다. 죄가 있으면 여전히 성경에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는데 새롭게 되셔야 하신다.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날이 되게 하시고 새 것을 주셔야 되는데 새 것이 언제 임해요? 죄가 없어져야. 그래서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새 날이 임하게 되고 새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근데 죄가 여전히 있는 그곳에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었다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죄가 그냥 있으면은 여전히 구습에 예전에 옛날 것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뭐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아야 주님으로부터 너에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 은혜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의 문을 성경에 나오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쓰고도 남았는데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위에부터 부어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퍼주는 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부터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죄의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 한중한 세상 살면서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도 회개 기도하죠. 그 기도가 형식적으로 순서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왜 예배 설교 시간 전에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해요? 일주일간 세상 살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자의 신분으로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교만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당하는 거까지 것 내가 도와주지, 내가 구원해 주지, 자기가 하겠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게 됐어요. 왕자의 신분으로 내가 원하면, 내가 명령하면 다 하잖아요. 그만한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광야 가운데서 40년 양을 치면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야망을, 꿈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과거의 모든 죄와 불의와 단절하고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랬죠. 죄가 없는 사람이 오라는 건 아니에요. 다 죄인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근데 그 죄가 있는 것을 가지고 남들 다 죄인이니까 그걸 그냥 하고서 죄를 가지고 살겠다가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됐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는데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버려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 세상에서 악한 그 모든 것들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죄에 따라서 살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옷 입을 때 집에서 입고 있던 잠옷 교회 오려고 예배하면서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잠옷 입고 있던 거 벗고
외출복 입잖아요. 잠옷 위에다가 또 하나 포개서 입진 않잖아요. 옛날에 입었던 거 죄로 얼룩덜룩해 있는 더러워진 밖에서 오염된 더러워진 옷, 여러분 그거 위에다 잠옷 입진 않잖아요. 그거 벗어 던지고 어떻게 돼요? 외출했다가 와서 밖에서 요즘 황사도 불고 안 좋으니까 먼지, 흙먼지 묻은 거, 더러운 거 묻은 거 이런 거 다 벗고서 어떻게 깨끗이 씻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잘 잠자리 들기 위해서 잠옷을 입잖아요. 깨끗한 잠옷을. 밖에 나갔다 와서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깨끗하게 씻잖아요. 먼지로부터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깨끗이 씻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하나님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회개입니다. 옛날 거 위에 포개서 입는 게 아니라 옛날 걸 벗어 던져야, 그리고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새 것을 입을 수 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는 마음의 경향과 삶의 풍조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이전에 육신의 행복을 위해 취했던 모든 것을 전격적으로 폐기하는 것이다. 또한 전과 같은 목적으로 사는 것과 이전에 추진하던 꿍꿍이와 속셈과 계획을 즉시 중단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회개는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려면 이전 것은 벗어 던져야 돼.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돼요. 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회개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계신 곳에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엎드리면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붓을 가지고 입에 대서 내 죄가 사해졌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내가 나와야 돼요. 대신 나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대신 만나줄 수 없어요. 기도하는 것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안아주시면서 그래 너 많이 힘들었지 안아주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안아만 주셔도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나를 다 품어주시는 것이 느껴지게 되면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면서 뭐 이걸 해주겠다 저걸 해주겠다 아무 얘기 안 해도 그냥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이 느껴질 때 여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니까 못 만나니까 목사가 대신 만나고 전해줘야 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건 전해들을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여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해주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못 만나니까 안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얘기해 준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와서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내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위로받아야 돼. 물론 사람들이 위로해 주면은 없는 것보다 낫겠지. 근데 여러분 그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실 때 말로만이 아니라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병을 고쳐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살려 주셔요. 사람은 뭐예요? 내가 해줄 능력이 안 되니까 아유 어떻게 그죠? 여러분 장례식장을 가도 그렇고 병원 가도 그러면 손잡아주면서 어떻게 왜 나도 몰라 방법을 그렇잖아요. 알았으면 했지 해결을 했지 고통 당하고 있겠어요? 어려움 당하고 있겠어요? 누가 어려움이 좋다고 일부러 사서 고생을 하겠어요? 어떻게 안타까워서. 근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깨지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의 은혜를 받고, 그 과정이 힘드니까 회개의 과정을 건너뛰고 은혜만 받으려 했는데 안 되니까 교회 가는 게 재미없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목사님이 대신해서 평안할지어다, 은혜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여기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다 받은 것 같잖아. 근데 여러분, 세상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 왜? 그건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보혈을 통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죠, 회개하고 제3을 받아야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새 날이 임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앉아있는데 그냥 복만 주시옵소서, 은혜만 주시옵소서 안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믿어도 소용없다 그러고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러고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할 수 없이 목회자가 대신 기도하고 대신 만나고, 하나님 대신 만나고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아니, 여기서 물론 그렇게 듣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직접 사랑한다 얘기하는 걸 듣는 거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권사님 그러면 아멘 이렇게 받는 거하고 하나 건너서 받는 게 여러분 틀리죠. 하나님 살아계신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왔다 앉았다 가려고 나온 게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못 만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신발을 벗고 엎드려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신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힘든 상황, 어려운 문제,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못 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래요 저 설명해야지만 그냥 듣고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허공을 치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 질러서 그냥 내 안에 있는 분을 삭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의 근심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남의 일, 흔히 얘기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똑같이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가족도 몰라주고 다른 사람은 몰라준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닌가,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할 때가 있어요. 몸부림을 치는데 해결되지 않을 때, 죽을 것만 같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나 혼자 그 고난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품고 그 고난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한 때 반드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연단이 돼야 돼, 내가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줄 수는 없는 상황. 회개가 돼야 은혜를 주는데 회개 안 했는데 은혜를 줄 수는 없는. 하나님이 토기쟁이
빚으시는데, 빚어져야 되는데 안 빚은 상태에서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그냥 거기다가 할 수는 없는 상황. 내가 깨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게 됐을 때, 능력의 손에 붙잡히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뤄주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포기하게 만들고 낙심되게 만드는, 기도하는데 안 된다고 포기하게 만드는,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건 없어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보시고 들으시고 모든 것 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냥 천사들 시켜서 야 갔다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 내 문제에, 내 아픔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내가 너를 건져주고 내가 너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임하여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에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때는 뭐가 상징 나왔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하늘 불이 떨어지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때 내가 내게 임하여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히 이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죽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죄 많은 소리를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절망의 소리에, 거짓의 소리에 속지 말고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를 은혜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 나오라고 부르시는 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 그냥 나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라. 얼른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라. 죄 많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마귀는 계속해서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마귀는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하와를 위하는 척, 하와 편이 되고 하와가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높아지고 좋은 거면 지가 먼저 먹지 왜 자기 나 먹고 하와한테 먹으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그거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은 지가 먹고 하나님이 돼야지. 자기는 안 먹고 먹으라고 그러지 않고서, 야 봐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야 죽인다, 먹어 같이 먹어야지. 그럼 전 안 먹잖아. 왜? 먹으면 죽는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먹으면 죽는 줄 알았기 때문에 안 먹잖아요. 먹으려면 같이 먹고 죽으려면 같이 죽자고 그래야지. 저는 안 먹고 저는 안 죽으려고 그러면서 너만 먹어, 너만 죽어. 그게 마귀예요. 그게 마귀라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 보좌로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내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 음성을 듣고 달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백성의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을 끌고 나와라. 저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이 내게 예배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우리 살리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 우리가 받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도록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나를 우리 가정에서 먼저 불러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덧입받게 하시고 덧입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저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생명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저들의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나와서 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앉아서 먼저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은혜로 이곳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픔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